감사합니다. 같이 하세요. 노인의 양대 사명. 네, 이 사명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노인들은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국내의 모든 노인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옛날만 못하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지식이나 과학 같은 것은 옛날만 못해요. 더 발전했어요. 엄청나게 발전했죠. 네. 그런데 모든 게 발전했다 그런데 그 반비례적으로 최고로 후퇴한 것이 바로 인간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노인은 똑같이 말해요. 세상은 거꾸로 간다. 다 됐다. 젊은 것들이 전혀 어른에도 몰라본다. 윤리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거든요. 네, 그 사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 하고요. 해외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사회에 약 1000만에 가까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만나면 거의 똑같은 얘기요. 내가 저희들 위해서 자식들 데려오고 저들 잘 살게 하려고 해외 나가서 죽도록 밤낮 없이 일하고 천대받으며 이질적인 문화권에 적응하느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려고 늙어 죽게 되고 병들게 됐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가르쳐놓고 먹여놓고 입혀놓고 잘 살게 해주니까 부모를 몰라본다. 그래서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실패했다. 그런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그것을 그 노인들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 어른과 아이들, 이 연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택하고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질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중 태어나고 싶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100% 인간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장이유서라 그런 말이 있죠. 네, 어른과 아이들은 반드시 질서,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것이 옛날 우리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격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인심이 천륜스님이 인륜이 천륜이에요. 결국 세상에 이 윤리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무너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나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어른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왔다. 가정에서부터 국가 민족이나 이 사회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서 어른들의 말씀을 참고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복잡하게 되고 타락되고 모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른들에게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하고 또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는데 모든 이 세상 타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613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이 축소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축소한 게 둘입니다. 첫째 계명, 하나님 앞에 첫째 계명은 1, 2, 3, 4계명까지고요. 두 번째 5계명서부터 10째 계명까지가 인륜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5계명이라고 하는 인간 첫 계명.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계명? 그럼 첫 계명이 뭐예요? 노인들,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는 게 첫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 좀 단추를 끼우고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우면 그 뒤에 단추는 다 어떻게 돼요? 10군데 내려가면 100군데를 내려가도 첫 단추가 잘못 끼우면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돼요. 그 첫 단추를 바로 끼우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첫 계명을 어기게 되면 둘째, 셋째, 넷째 계명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릇되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했어도 아무리 학박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어른 애도 몰라보는 놈이, 그 다음에 부모도 몰라보는 놈이 배우면 못하느냐, 돈 벌면 못하느냐, 박사만 뭐 하느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게 바로 첫 계명이거든요. 부모 경경, 어른 말씀 들으려는 게 첫 계명인데 이 첫 계명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배우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네? 돈 벌면 뭐예요? 낯짝이 뻔뻔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잘 들어야 돼요. 네? 첫 계명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정말로 공부 많이 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분이 없는가? 그거 뭐 정말로 학위를 몇 개씩 받은 분이 없는가? 그러면 왜요? 부모님도 몰라보는 목사, 누가 그걸 목사라고 취급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 참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심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둘째 계명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네. 부모를 몰라보고 어른을 몰라보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요.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른을 보면은 일어서라. 다시 말해서 백발을 보거든. 백발이 뭐죠? 청년의 노인이요. 네 노인이요. 머리가 흰 백발을 보면 반드시 일어서라. 그 말은 뭐예요? 존경하고 높여드리라. 그 말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근데 전철 안에 분명히 노인석이 있는데도 젊은 것이 떡 앉아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네? 노인이 비틀거리고 지팡이 짚고 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있고 말이죠. 미안한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노인석을 따로 만들어줬는데도 그냥 앉아있는 것들. 네, 어른을 보면은 백발을 보면 반드시 일어서라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절 이하의 그 장수 전체가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을 만들고 행복하게 산 적이 다윗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40년씩 80년 동안 전쟁 없이 참 행복하게 살던 때가 그 두 번 왕 때예요. 근데 그 바로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직접 다음 왕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에 즉위하면서 첫째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왕이 돼서 당신네들을 다스릴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걸 좀 물었어요. 네? 또 그랬더니 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는 그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 데만
20년 동안 동원됐었습니다. 노동을, 전쟁은 없었지만 얼마나 심한 노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너무나 백성들이 지쳤으니까, 약해졌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베풀어라 그랬거든요. 노인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그렇습니까? 그럼 노인들의 말씀을 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들의 말과 비교해서 따르겠습니다. 3일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래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새로 왕된 자기 친구들을 저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왕에 즉위했는데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인들은 이렇게 선정을 베풀려고 한다. 그랬더니 젊은 것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젊은 것을 겉돌이라고 그러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아주 씩씩하게 활발하게 더 크게 일해야지. 그렇다면 먼저 왕보다 더 혹독한 정치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독재 정치를 해서, 철권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꽉 움켜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지만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노인들 모이시오. 노인들 앞에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러분들은 나에게 선정을 베풀려고 그러지만 우리 젊은 것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철권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 나라가 든든해진다.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틀렸구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생겼구만. 그렇다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독재 정치하는 사람하고는 우린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그 통일 국가가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상 12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것들의 말을 듣고 통치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쪽엔 겨우 2지파, 제일 주동이 되는 게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10지파가 전부 북쪽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같은 나라인데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의 북괴 조선, 남쪽 한국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요. 그때서부터는 계속 고통이 오고 계속 전쟁이 끝이지 않고 나라가 결국은 가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회의원들 가운데 연세 많은 노인들의 말 듣고 은퇴한 정치가들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선 이러쿵저러쿵 혈기방장한 사람들의 말만 듣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네. 생각해 봅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젊은 것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 집안이 되겠어요?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원로 목사, 은퇴 목사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네.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개척하면서 교회를 키워나라고 피땀 흘리고 수고한 그런 노인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1세들은 너무너무 굶주리고 헐보면서 생명을 바치고 헌신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물려받을 때 저희들이 피땀 한 번 흘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을 바쳤어요? 물질을 바쳤어요? 네? 자기네들이 왜 무슨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데도 어른들 원로 목사님하고 의논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들이 무너지고 말썽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모든 원리가 하나예요. 하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요.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바로 성경 얘기입니다. 네?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 이사야 3장은 말세에 대한 예언서인데 거기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네? 여자들이 득세하는 날이 온다. 우리 교회는 득세 안 하지만 다른 교회가 진짜 득세하고요. 정말 보기 어려운 게 많아요. 지금 여자들이 득세해야 안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빼놓고겠죠. 네? 가정에도 여자가 득세하고 그냥 시부모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지가 잘났다고 집 받고 돌아다니면 집안이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 속담이 유명이겠잖아요. 암탉이 울면 그 다음엔 얘기 안 해요 이제. 네?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첫째는 여자가 득세하고 두 번째는 어린 청소년들이 득세해서 어른들을 멸시천대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주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제멋대로 어른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어른들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죠. 세상 아직 멀었다? 세상 다 됐다. 뭐다? 말세다. 말세요. 똑같은 말 하잖아요. 인심이 천심이요. 인원이 천원이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게 말세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노인들 대학 헌신 예배니까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연세 많은 노인들 부모님들은 바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자,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고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국가가 이렇게 젊은 것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말세다 이 말을 함부로 하면서 우리가 불평 원망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노인들은 잘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운물이 맑아야 저보다 더 잘하시네. 그럼 밑에가 흐렸다, 젊은이들이 흐렸다고 말은 바로 어른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흐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뒤에 흘러가는 물들이 구정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지금 줄기가 있고 가지가 많이 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뿌리에서 나와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 치고 열매를 못 맺고 꽃을 못 핀다고 하는 것은 뭐가 병든 거예요? 뿌리가 병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노인이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틀렸다 나쁘다 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에 노인들이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말 하죠. 부전? 그건 뭐예요? 부모 닮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애들이 뭐예요? 애들 욕하지만 애들이 잘할 때 누구 보고 잘해요? 보고 듣는 거 보고 잘하잖아요. 그 어른들이 잘하면 되겠어요?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술을 착 먹고 호령을 하면서 너희놈 너는 술 먹지 말아라? 넌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부전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그냥 비판만 해서 안 돼요. 그 비판하기 전에 나이 많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으니까, 본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맞나 안 맞나? 네, 평생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애비는 암만 생각해도 너희들에게 본을 보일 게 없다, 가르칠 게 없다. 그저 나 다른 거 바라잖아. 너희 엄마만 닮아라. 네. 저희 엄마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난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만 닮아다오. 엄마 닮으면 괜찮겠어요? 네. 네. 그러나 애비는 닮지 말아라. 그 말 합니다, 여러분. 뭐 부전자전 모전자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못마땅해 여기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것, 손을 가리면 우리가 책임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런 노인들을 중심한 헌신 예배 때 분명히 반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아까 읽은 성경 본문을 잠깐 보겠어요. 거기 양대 사명이라는데, 아까 읽은 그 성경 이 본문 신명기서 6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자, 첫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가 지금 이 나이를 먹도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애들 보고만 잘 믿고 하는 사랑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걸 헌신하는 게 사랑이에요. 손해보는 게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손해보는 생활. 네.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 아까운 것이 없이 충성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 생활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네. 그리고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얘기하기 전에, 청소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꼭 했다고 자신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연세가 많아도요. 우리 그거 못했잖아요. 그냥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여기 아까 읽었죠? 같이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저희들 먹여 살리 교육시키는데 언제 가르쳐요?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하세요.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가르쳐 주는 말했으니까 다 됐다 그러지 말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목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을 가르쳐, 그거 끝나요.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래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가르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해서 열매가 나타나야죠. 농사꾼이 농사 잘 지으면 꽃 피고 잎 피는 걸 바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키는 게 열매인데 말만 그냥 hul떡 던져놓고 지키게 하지라는 거예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에미에비가 한 말을 자식들이 지키는지 안 지켰는지, 목사님이 명령하시는 걸 교인들이 지키는지 아니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그때 가르쳤으니까, 설교했으니까
뭐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절대 안 돼요.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꽃만 폈다고 잎만 머성하다고 이제는 과일 농사 잘 됐다 그러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데. 그래야 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우린 이것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어떡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게 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석 부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해주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네가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말할 때나 교훈할 때나 전화할 때나 축복한다는 사람 몇 사람인데, 물론 우리 교회는 다 하겠죠. 제가 옆에서 전화 거는 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사모한테 있다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전화할 때나 사모한테 전화할 때나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들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꼭 전화 받자마자 야 너냐? 아빠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럼 해. 그래.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있는데 어때요? 내 자식 축복하는데 잘 되라고. 전화할 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나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누가 의심한다. 그럼 나 다 의심하겠네. 난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아이들을 욕하고 핀잔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선배되는 부모되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회개될 줄 믿습니다. 아랫물 보고 흐르다가 자꾸 왜 흙탕물만 흘려나니 그러지 말고 위에 물이 깨끗해지면 저절로 깨끗해질 거 아니겠어요? 뿌리가 병든 것이 고쳐지면 자연히 나무 줄기도 가지도 꽃도 열매도 잘 맺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자식들은 보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만 되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90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93편 12절로 15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할렐루야. 늙어도 흥황한다. 아멘. 백향목같이 그렇게 발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전에서 흥황하고 또 결실한다. 진액이 청청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첫 단추부터 잘 키워야 되겠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노인들 앞에 일어서라. 존경하라 인사드리라고 말이죠. 그런 일부터 하게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도하시고요.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인들은 우리 자신들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남은 일이 뭐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서 돈 벌어다 줄 거냐? 아니잖아요. 이제는 두 가지 할 게 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에게 그저 말끝마다 만나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주고 축복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